아버지, 오늘도 주의 첫날에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가 진리이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거함으로 자유함 속에서 속이는 사탄의 교열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로마서 이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느낌과 내 물리적인 어떤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물리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문제를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도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신값이 있는 거죠. 자,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구원받게 되면 더 은혜가 크죠? 은혜가 큽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우리가 몇백만 불 빚을 졌는데 우리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럴 때 그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은혜죠, 그게. 은혜라는 거는 거저주는 거 은혜라고 그래요. 거저주는 것을,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옛날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자,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노예를 거리하던,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다가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가 마침내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물에 빠져서 이제 죽을 입장인데, 그때 주님을 붙잡아가지고 그 노예를 팔던 그 큰 죄인이 구원받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와, 이런 찬송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얘기 뭔가 하면은 죄를 많이 져서 주님의 핏값으로 치름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또 죄를 많이 짓게 되면은 은혜가 넘칠 게 아니냐? 이게 묻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위치가 달라요. 옛날엔 세상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건 뭔가면은, 죄를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냐? 죄에게 죽은 우리가 죄에게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랬거든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 예수님이 우리 나기도 전에 우리 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죄를 자기 몸에 다 받으셔서 죄가 들어가니까, 세상 죄가 들어가니까 결국 사망이 예수님을 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죠. 죄에게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입장이다. 세상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뭐 옛날에 그 어떤 전도자가 저 부산의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움직이면 다 죄죠. 그러는데 움직이면 죄죠. 그저 뭐 말하고 움직이면 죄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숨을 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게 죄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얼마나 솔직한 얘기입니까 그게? 얼마나 솔직한 얘기죠. 죄에게 죽은 우리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죄에게 우리가 결국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 몸 안에서 같이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적인 거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왔는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죠. 또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죠. 이게 바로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은 이 보이는 거, 보이는 세계에서의 어떤 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뭐 최근에 세상을 떠난 하킨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존 하킨스인가?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유명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 게 뭔가 하면 그 블랙홀 있죠, 블랙홀. 그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를 모르면 우리가 생존하기 힘들다. 이렇게 명언을 남겼는데 우주를 모르면 생존하기 힘드는 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은 보이는 거 가지고 발견한 사람을 오히려 신적으로 얼마나 그분이 그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수십 년 동안 투쟁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소위 그 과학적으로 은혜를 끼쳤습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그분이 죽었는데 안 됐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천체 물리학에 거성이 같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됐다 그러지만 저는 그걸 들을 때 아유 저 사람이 고생도 많이 했는데 누가 복음을 안 전해줬구나. 블랙홀 정도 아는 게 그게 큰 겁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블랙홀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에 찼다 이런 찬송을 누가 만든 것처럼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소경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죠. 당달봉사.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보는 그 맹인을 당달봉사라고 그랬죠.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태초로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만물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걸 봤나요? 육안으로? 태초라는 건 엄청난 지구가 정말 창조되기 전에 하늘이 먼저 창조됐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세는 본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본 것처럼 기록했고 여러분 선지서를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선지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네가 본 것을 쓰라, 본 것을 말하라, 증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한다는 것은, 증거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보지도 못한 것을 얘기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위증죄로 걸리죠. 위증죄로 걸려요. 그 때문에 옛날 목사님들은 강단에 쓰면은 말씀을 증거한다, 말씀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을 영적으로 내가 보고 알지 못하면 성경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에게 죽었다 또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이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이 누워가지고 또 은혜 밖에 죄를 좀 짓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밖에서 아무리 누가 욕을 해도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날 얘기했지만은 어느 미국 목사님 데이빗 주하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기 한수리 알라바마에 있는 목사님이 참 그분이 아주 우리하고 똑같은 교리의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요. 참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 휴거에 대해서 이제 마치 2주 전에 설교하는 게 유튜브에 떴는데 우연히 이게 떠가지고 제가 들어봤죠. 참 그 말씀을 재밌게 하시더라고.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렇죠? 그리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 잠들었다고 그러죠? 죽었다고 그러지 않죠? 잠든 자들. 이걸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신이 죽은 사람, 영고 하나님이 갔죠 하늘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은 호텔이다. 호텔에서 잠자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무료 호텔에서 잠자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 만나러 호텔에서 나와야죠. 더 이상 호텔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가 호텔에 있는데 신랑이 오면은 마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참 표현을 너무나 잘 하더라 이거죠. 근데 미국의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 오실 때 그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계속 전합니다. 왜? 이게 우리 소망이거든.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거든. 다른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한국교회는 1990여 년에 그 휴거파들이 한번 난리치는 바람에 아주 그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휴거 숫자도 못 끊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장례식 할 때도 특히 하관식 할 때 있잖아요. 하관식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다. 소망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이 이름을 부를 때 올라오는 거,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그때라도 전하면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텐데 거의 그거 전하는 사람도 극히 소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자,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죄를 지으려고 생각조차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3절에 또 다시 설명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건 뭐죠?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침례라는 거는 물침례가 그러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끝까지 발끝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를 침례라고 그래요.
이 세례라는 거 있잖아요. 세례는 물을 스프링클하는 거 뿌리는 거 이거. 이게 구약시대에 성수를 뿌렸다고요. 구약시대에 성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수가 없어요. 근데 로만 캐톨릭에서부터 이 성수를 뿌리잖아요. 뭐 성수라고 뿌리잖아요. 뭐 영세받을 때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갔을 때도 뭐 결혼식에서만 뿌리고 거룩한 물이라고 뿌리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개신교까지 들어가지고 침례를 안 주고 세례를 주잖아요. 스프링클.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짐승의 피를 뿌렸죠.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육체를 정결케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지 나왔지만 베드로전서 1장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을 때 그 핏뿌림이 그 마음속에 양심에 뿌려져 가지고 양심 속에는 13가지 죄악들이 깨끗해지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개신교회가 캐톨릭 속에서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도 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안에 있었거든요. 이미. 절차만 이룬 거죠. WCC는 절차를 통해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쳐주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고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근데 육신은 땅에 살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땅에 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이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힘들죠. 또 보응이 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보기에는 죄를 자백하면,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백하면 그가 너무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죠. 피를 가지고 올라가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져서 더러운 게 묻을 때, 우리 마음에 묻고 육신에 묻고 그렇게 할 때, 자백할 때 씻어주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은 정말 거지로 살다가 부잣집에 양자로 온 아이는 제일 먼저 씻기고 옷을 입혀주죠. 그런데 또 나가면 또 어떻게 나가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또 샤워하면 되는 거고, 옷은 어떻게 돼요? 와시하면 되는 거고, 양복 같은 거는 드라이클리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 못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고 너무나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오래전에 있던 성폭행에 드러나가지고 그 수치심 때문에 어디 가서 용서받을 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이 찬송을 그래서 만든 거죠. 이 깨달은 사람이,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이 찬송시죠. 자,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랬죠. 왜 장사됐다는 말을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거는 뭔가 하면은 주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공짜로 장례식 한 겁니다. 뭐 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장사되셨다. 그럴 땐 나도 장사됐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주님이 무덤에 갈 때 같이 갔고 그렇죠? 같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살아났을 때 다시 살아난 거죠.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 성경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하면 다른 예수를 믿어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자,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과 같이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셋째 날에 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부활한 거예요. 부활절을 뭐 축하하고 그러는데 내가 부활한 소망이 없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뭐 고난 주간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뭐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 때문에 받은 고난이고 죽으심 아니냐? 그분을 믿고 내가 부활해야죠. 내가 부활해야죠. 아, 여러분 유카탄 갈 때 하필이면 그때 고난 주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고행을 하는 거야. 그냥 횃불을 들고, 횃불을 왜 드는지 몰라. 들고 그냥 일부는 차를 타고 있고 한 사람은 막 그냥 차 뒤에 막 달려요. 그러다가 또 힘들면은 또 교대해. 이게 뭔가 하면 그렇게 고난을 내가 지금 당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 이게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보내는 거죠. 우리는 또 차를 쫓아다니면서 전도지 갖다 준 거예요. 전도지 갖다 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 공원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당신들도 부활해야 된다. 부활절의 의미는 당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된다. 이미 우리는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거든요. 육신의 부활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한 거고 지금 영적인 부활은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있을 때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 왕 아닙니까 그분이? 그 이런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까 찬송했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뭐 항상 기쁘다. 뭐 자고 깨는 거 다 예수님이 거느리신다. 고난 중에서도 거느리신다. 이게 이런 찬송시가 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옥에다가 잠자리를 펴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지옥 같은 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나라죠. 예? 이게 되면은 정말 소망 가운데서 이건 모르는 사람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굴룩 끌어들고 싶지 않겠어요? 미국 와가지고 100년 전에 말이죠. 미국이 100년 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미국이. 지금에 비하면.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사람들, 그 가족들 초청해서 지금 이렇게 한인들이 수백만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좋으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알면은 그 밖에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럼 뭐 때와 장소를 가리자. 뭐 어떨 때 밥 먹다가 제가 전도를 하면요. 뭐 이런 데까지 와서 전도하느냐? 그럼 언제 전도해? 밥 먹고 얘기할 때 전도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은 한국교회가 지금 1000여 개가 난가져 있잖아요. 지금 1000여 개가 난가져 있는데 토요일마다 말이죠. 국경으로도 해가지고 이 멕시코 뭐 쭉 남미를 밀고 나가면 엄청난 역사가 날 텐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하고 세 교회가 지금 계속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 어제도 보니까 어떤 멕시칸이 스피커를 갖다 놓고 막 복음을 스페니쉬로 복음을 전하더라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옛날에 제가 하던 걸 하고 있더란 말이죠. 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분들이 계속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를 하더랍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에이 그거 뭐 그래가지고 누가 듣나 천만에.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 사람만 들어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죠. 어떤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분은 그림을 그리면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으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성화를 그리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추운 날 굉장히 추운 날 사람도 하나도 안 지나가고 그런 데서 그림을 그리고서 이제 오늘은 뭐 아무 열매가 없구나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당신이 어느 추운 날 나는 추워가지고 문 속에서 당신이 이렇게 그리고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그때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 제가 코비나 있을 때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그냥 그 콜리마하고 어딥니까 불렀던 그 코너에 새벽기도 같이 하신 분들하고 그래가지고 내 코너에 이제 보드하고 쓴 전도문하고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막 그냥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누가 안 들은 거죠. 차들이 쌩쌩 달려가는데 차들이 쌩쌩 달려가는 데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말이죠. 얼마 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 그러니까 백일인데 얼마 전에 당신이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막 설교할 때 그때 그 소리가 탁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는데 막 죄책감 때문에 그러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무슨 뭐 좌업이 있냐 그러니까 좌업이 없대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기도하겠다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왔는데 좌업이 됐다고 또 찾아왔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주님의 일은요 헛된 게 없어요. 우리가 몰라도 헛된 게 없습니다. 절대 헛된 게 없습니다. 자,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생명을 비치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실 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은 빛이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만들어 놨는데 태양이 새까매가지고 안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얼어 죽잖아요. 계속 비치고 있어요. 그 빛을 받든지 안 받든지 계속 비치고 있어요. 의인이나 죄인이나 악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계속 아침에 떠오르고 질 때까지는 계속 비치고 있죠. 물론 비 오는 날도 비치지만 그게 안 보여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비춰야 되는 거죠. 비치려면 어떻게 비춰요? 입으로 비춰야죠. 입으로 비춰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소용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서 죽으셨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받질 않죠. 자기 의지니까.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거는 정말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러면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모습으로 똑같이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정말 이건 세상 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그때 그래도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요, 일주일 뒤에 어느 한 날을 택해서 그 녹음한 거를 다시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재독이라고 해서 재독, 다시 읽는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들어야 돼. 새김질해야 된다. 말씀을 새김질하라, 새김질하라, 그 얘기죠. 자, 6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건넌 사람은 압니다.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옛사람이 뭐죠? 옛사람, 우리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있었죠?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이 뿌려놓은 죄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옛사람이죠. 우리 옛사람, 아담의 자손 옛사람, 죄인인 옛사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담에서 난 모든 것들을 못 박은 거죠. 모든 죄들과 저주와 사망을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아담의 자손은 태어났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은 이제는 아담하고 상관이 없다. 아담의 자손이 더 이상 아니고 또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나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서 정말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아나니, 이 우리에 속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될까? 이 미국에 우리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네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안다.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맞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사람은 뭐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 힘이 된다. 취직도 잘 되고, 출세도 빨리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죠? 깨닫는 거예요. 더 깨닫는 게 뭐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었다가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하고 이것을 내가 본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우린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셨어요? 그러면은 못 봤죠? 그럴 때 난 봤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아나니, 알아야 됩니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면. 로마노스, 오케이? 로마노스 카피톨로 6.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의 몸을 이미 멸해진 거, 죽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육신은 어디 갔어요 지금? 이미 주님과 함께 장사됐어요. 주님과 함께 무덤에 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 몸에 살아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어서 장사된 거예요. 이게 늙어가고 있잖아요. 병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증거죠.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 죽기 싫다고 그래. 이미 죽었는데 뭘 죽기 싫어요. 몰라서 그래요. 죽었는데 뭐 어떻게 또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깊은 진리를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 젊은이들한테 당신 왜 태어났고 어차피 죽을 텐데 왜 태어났냐 생각해 본 적 있으니까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I'm still young 그래. 나는 젊대. 뭐가 젊어졌기는 당신 죽었어 이미. 어? 자꾸 늙고 있잖아. 어? 나도 29살 때 미국 왔는데 지금 70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쪼글쪼글 늙었어 벌써. 이거 죽은 거야. 육신 덩어리 이미 죽은 거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죠. 이거를 알아야 되죠. 내 죄의 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같이 장사까지 됐다가 같이 부활했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알 때 아이고 나 죄하고 상관이 없네.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잖아. 야 나하고 상관없다. 나 죽었는데 어떻게 죄 짓냐? 어? 누가 유혹할 때 있잖아요. 나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냐? 난 죄 못 짓고 싶어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이걸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말씀으로 대적하는데 이렇게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그때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 짓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유혹할 때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냐? 너 살았잖아. 아니 나 죽었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건 무슨 말인지 알려줄까? 이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무조건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줄 때 잘못된 게 들어간 사람들이 빛이 임하니까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죠? 사람 처음 와도 말씀을 자꾸 빛을 받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게 되고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 아이들도 그래요. 잘 모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커서라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왜 전파해야 되느냐?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휴거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왕국을 두고 천연왕국이죠. 그분이 나타나셨다가 나중에 이 땅에 심판하시고 왕국을 세우는데 그거 두 가지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를 가르쳐줄 선생들을 많이 줄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를 목회자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자, 7절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맞잖아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어도, 물리적으로 살아있어도 이미 우리 육신은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져요? 정말 죄로부터는 자유한 자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if you continue to abide in my word, 계속해서 내 말을 듣고 그 말 속에서 살면은 이런 얘기죠. 그때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예수님이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죠. 말씀이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로마서 말씀, 또 요한복음의 말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돼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다 계시 준 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결국
사도가 되고서도 다른 사도 찾아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분의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8절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이게 뭐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리스도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주님이 오실 때 이름 부를 때 일어날 걸 믿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너 이거 믿니? 이것을 믿느냐? 믿음이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메시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변화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 말과 상통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당연한 거죠.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잠깐 죽으신 거죠. 그러나 장사되셨다가 그 혼이 지옥까지 가셔서 다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깊은 바다에 던지고 올라오셨으니까 주님은 더 이상 죽으실 필요가 없죠.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렇죠. 우리 죄를 가져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죄 하나만 가져가도 주님은 죽으셨어야 돼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님 죽인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죽였다. 이거를 정말 깊게 깨달으면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같은 고난을 받았으니까 뭐 채찍에 맞아봤습니까? 가시면을 썼습니까? 손발에 뭐 못이 박혔습니까? 옆구리에 창에 찔렸습니까? 누구에게 뺨을 맞았습니까? 수염을 뽑혔습니까? 우리가 뭐 죽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냥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십니다. 태초에 말씀을 계시던 주님이 아버지하고 얘기한 거죠.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서로 영화롭게 하자.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하자. 이제 오늘 주일 설교의 말씀이 나오는데 참 엄청난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하신 거예요. 혼자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하고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꼭 기도할 때 눈을 꾹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눈 지직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눈 뜨고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서 들어라 기도할 수 있어요.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 왜 하나님께 살았어요?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까지도 사심은 아버지께 사심이라. 이게 뭐죠? 아버지께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다 아버지 뜻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나서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게 그게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생명을 주신, 이것이 바로 자신을 영원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제 또 들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절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책임지남으로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옛날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빠져나오고 생수를 마시고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여 원망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깊이 깨달아서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함으로 주님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